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맥가이버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에이특공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맥가이버를 볼 때마다, 에이특공대를 볼 때마다 굉장히 짜릿짜릿한 경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했더니 맥가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보여지는 재료로 어떤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에이특공대라고 하는 그 특공대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만들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돌이고 물건이고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맥가이버 눈에 띄니까 그게 재료가 되어지고 에이특공대 눈에 띄어지니까 그게 어떤 물건을 만드는 부품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 맥가이버도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가 만들어낸 모습이기도 하고 에이특공대도 작가를 통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 거기 두고 우리 못 봤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만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와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우리 눈엔 돌멩이처럼 보이고 우리 눈엔 아픔처럼 보이고 실수와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부족한 모습을 보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는 과정,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녀가 잘 되어져 가지고 뭔가 뿌듯한 마음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걱정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도리어 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인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해주는 부모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 많았으면 좋겠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3대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목사 집안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부모, 내가 원치 않는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심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굉장한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 고백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큰 상처가 있었는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말지 아들은 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들은 다 불러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처럼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둥이 다윗. 여덟째 다윗은 아버지 눈에는 쟤는 아들도 아니야.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해도 안 불러와도 찔리지 않을 만큼, 다 불러오려면 다 불러왔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모습이 다윗과 이세 아버지의 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는 굉장히 상처일 수 있습니다. 다 불러오는데 사람이 솔직히 좀 이렇게 마음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먹을 거 있는데 안 불러놓고 얘를만 먹이는 거, 그거 하면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이 와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안 불렀다. 자기 아들 취급 안 했다.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이 모습이 다윗과 이새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쩌면 부모님의 자리를 버리렸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형들이 전쟁터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아니면 입대해가지고 동원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다는 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아들도 불안한데 말자를 불러다가 너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냥 보고 오지 말고 징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자기 나이가 어려가지고 전쟁터 위험하니까 너 나오지 마. 라고 징집 명령을 안 내렸는데 아버지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형들이 잘 있나 갔다 와봐라. 전쟁터에 가서 징표를 가져와라. 이건 다윗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요, 상처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보고 느껴지는 것만 느끼고 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들 취급하지 않는 아버지 보면 섭섭하거든요. 너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이 안부를 보고 와라, 증표를 가져와라 말하고 있는 아버지만 보면 섭섭하거든요. 만약에 다윗이요, 우리 아빠 싫어. 이런 아빠랑 같이 못 살겠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삐뚤게 나갔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못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럴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간구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보여지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우리 입장 속에서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다윗의 눈을 열어주시고 상처를 상처로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요, 다윗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새가 부르지 않는, 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사무엘이 드린 제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할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밀어넣었지만 거기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보여진 모습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행동에 들려지는 말에 상처받지 않고 그 상처를 듣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가 좀 잘 살고 또 자식 노릇하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해준 거야, 이거 우리 딸이 해준 거야 라고 자랑할 만큼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면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자식 잘못 낳나 보다, 자식이 왼수야,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건 망나니와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니까 재산 남겨주십시오, 미리 유언하시고 미리 유업으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왼수만 생각하면 가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호적 파가라, 너 내 자식 아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상처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단절돼 가지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그를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돈보다 자식이지 이 마음 가지고 유업으로 남겨줍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창기와 함께 다 떨어먹고 거지로 돌아온 아들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뭘 느꼈을까? 철천지 원수를 느꼈을까? 아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사, 자기 유업을 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도망가 버린, 떠나버린 아들 향한 마음,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혹시 그 잘못될까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허랑방탕한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그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부모 입장에서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좋은 자녀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좋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원하지 않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좋은 자녀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마지막에 웃게 하신 하나님,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린 것 같았는데 그 눈물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날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속에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 최선을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혹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혹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보여지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그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버리셨구나. 우린 소망이 없구나. 지도자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이러면서 모든 원망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심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마음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 민족의 죄로 나라가 망했지만 망한 나라로 끝나지 않고 70년 후에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이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닌 교회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전환점, 역사적인 전환점이 포로로 잡혀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사람은 범죄하지만,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망한 나라를 통해서도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수치스럽고 아프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할까 봐 두렵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것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조차, 양심이 있어가지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하심을 통하여 보여진 아픔만 보지 않고, 보여지는 수치만 보지 않고, 보여지는 실패만 보지 않고 이 너머의 것을 보게 하시고 70년 후에 해방을 시키시고 이제 육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합력하여 선 이루신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하여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눈이 열려져서 인생의 길이 끝난 그 시점에, 내 힘과 내 능력이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중섭이라고 하는 미술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소를 많이 그리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종이가 없는 거예요. 종이가 없을 때 그 친구들이 또 본인이 담배를 피운 게 잘한 건 아닌데 담배를 피우고 나면 담배 안에 속 은색으로 된, 저는 잘 모릅니다.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근데 예전에 보면 은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걸 은지화, 은색으로 된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해가지고 은지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만합니다. 요만. 은지화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담배 다 피우고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사라지는 쓰레기였는데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 손에 들려줬더니 작품이 되었습니다. 은지와 은으로 된 이거 종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액자에 포장이 돼가지고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손에 누구의 작품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한 쓰레기와 같았던 종이가 쓰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종이가 담배만 감싸볼 수밖에 없었던 종이가 작품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인생, 실수로 아픔으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모습으로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처 속에, 우리의 실수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우리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면 그 모습이 작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이래도 자기들은 먹을 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뭄이 심하게 들었는지 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푼만 빌려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럴까봐 여기 못 살겠다.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갈 정도면 어려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뭄을 피해가지고 흉년을 피해 이민 갈 정도니까 또 잘 살아나 이민 갈 정도는 나라니까 사람이니까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목적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피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민족은 어려워도 나는 어떻게 하면 안 어려울까? 고민하다가 결정해가지고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아들들, 건장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들을 잘 나가는 여인을 불러 가문을 택해가지고 여인을 불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본인, 며느리 둘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몰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 하나님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거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벌을 받았구나. 너는 젊고 예쁘니까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몰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의 눈 속에는 이방 여인을 보는 게 곱지 않거든요. 지금은 다문화가 좀 정착이 돼가지고 이해가 돼가지고 우리 이상하게 잘 안 보잖아요. 10년,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다문화라는 말이 없을 때 튀기라니까 튀기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눈을 보거든요. 실패해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쑥스러운데 거기다가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간다는 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편하지 않은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 좋은 사람 만나라. 나 따라가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루시라간 여인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음 위에 어머니와 나를 떨어뜨리는 것이 있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고, 맹세해버리네요. 이 여자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사람들이. 저 여자 나오미가 아니냐? 저 여자는 며느리 같기도 한데 이상하네? 우리의 피부색도 다르네? 이방 여인이네? 이런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으므로 내가 쓰다, 고통스럽다, 나를 마라라고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오미의 모습에서 보면 수치고 아픔이고, 잘 살던 사람이 도망갔다가 거기서 금이 환양해야 어깨에 힘 푸고 들어오는데 쫄딱 망한 거 들어왔네요. 장대 같은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거기다 듣도 보도 못한 민족, 이 모압 여인 데리고 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을 때,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모압 땅을 갔을까? 거기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을까? 거기 영원히 거주할 줄 알고 내가 왜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거기 살았을까? 빨리 돌아오지 못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후회함을 가지고 낙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나옴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보여진 아픔만 보지 마라. 후회만 하지 마라. 이 모습까지 절망하지 마라. 이 모습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바랄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압 여인 룻, 모압이라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압 족속은 자손 1000대까지 성전, 제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건 사망 선고거든요. 사망 선고로 되어진 모압 여인 룻. 이 모압 여인 룻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실수한 거죠. 나오미가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실수했습니다. 나오미는 욕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 속에 다 실패로 끝났지만, 나오미가 계획하지 못했지만 나오미의 계획이 끝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말하신 탄식을 기도하심을 통하여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오벳을 낳게 하였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수했다고, 잘못 선택했다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아픔이 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뒤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픔 뒤에, 실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할 그때 성령님 우리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픔만 남지 않도록, 실수만 남지 않도록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도, 우리 욕망을 통해서도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은 야곱이 약삭하게, 아니 인간적 치사하게 그렇게 행했던 모습의 결정체입니다. 아버지 장자권을,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삼촌 집에서 자기 인간적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재물을 불렸더니, 자기 땅엔 복이지만 재물을 불렸더니 라반의 가족들이 싫어해가지고 도망쳐오듯이 모습이었거든요. 야복강가 앞에 섰더니 이제 형이 칼을 갈고 400명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뿌리 내려 거두는 거야. 네가 했던 거 다 받는 거야. 보응받는 거야.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뿌리 내리지 거두는구나.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재물을 다 잃어가지고 자기 아들들도 많이 낳고 가족을 이뤘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천사를 잡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복주제는 못 놓겠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통해서 그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보여지는 거 움켜쥐려고 애쓰는 삶 살지 마.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그를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쁜 기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를 끝나지 않고 그냥 야곱의 인생, 움켜쥐는 야곱의 기도가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의 기도, 보여지는 것 너머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